예,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다기보다는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월 첫 주 되면 사람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는 보리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지? 보리 농사하는 사람들이야 보리 추수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맞는데 우리는 보리 추수도 하지 않는데 왜 지금까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까? 교회에서 그걸 시키니까 해야지요.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우리는 보리 추수를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가을 되면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뭐 쌀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심지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심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쌀을 안 먹었습니다. 그죠? 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지켰는데 우리는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주일도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런 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념하고 태어나신 날 그날은 아니지만은 기념하고 다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주일 이것만 지킨 게 아니라 그 달의 첫날이 되면 달의 첫 하루, 초하루가 되면 월삭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안식일 되면 우리가 드린 예배처럼 감사의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또 감사의 제물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날이 초하루 안식일 다 겹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헌금, 감사헌금 다 합쳐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초하루 제사, 안식일 제사, 감사제 제사 겹쳐버리면 다 따로 하나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겹쳐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 이게 아니고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감사에 우리가 절기가 없으면 1년에 2번도 감사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 이름 붙였고 추수 감사주일이라 이름 붙였지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감사의 생활들을 잘 하는 사람이야 특별히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에 두 번이라도 특별하게 우리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맛절이, 그러한 감사절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고민들을 조금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훈련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입으면서 내가 왜 가운을 입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은 어떤 겁니까? 가운은 키가 큰 사람이 어울리는 겁니다. 저는 키 165인 사람은 저는 바바리도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안 입겠습니까? 바바리 입으면 포대기를 그친 건지 옷을 입었는 건지 그게 표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바바리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바리보다 더 훌륭한 이 가운을 왜 입어야 됩니까? 왜 입을까? 특별히 안 입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성찬식 하고 우리 세례식 하는데 안 입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옷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교회의 예식입니다. 세례식, 성찬식, 예식인데 예복을 입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은 제가 또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침에 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주일 그리고 뭐 성찬식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정말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성찬식이니까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으니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오늘 예배 길게 했네. 오늘 설교도 드려야 되고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얼마 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길겠네 이런 마음 들까봐 제가 오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안 그래도 제가 설교 짧은데 더 짧은 설교로서 우리가 더 은혜롭게 더 감사의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서 이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마산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기억들은 잘 없습니다. 거의 이제 부산으로 이사 와서 생활을 하였는데 제가 기억은 없지만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부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불상을 모시고 살았던 불교 집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교를 간절하게 이렇게 숨겼는지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할머니가 늘 아침마다 그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런 일을 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에 예전에 불교 집안 아닌 집안 없지 않습니까? 다 불교 집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라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서 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 살 정도로 그렇게 불교에 열심인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천리교에 다녔습니다. 천리교. 일본 종교지 않습니까? 천리교에 다녔는데 왜 다녔는가 하면 저희 이제 외삼촌이 그 당시에 교육도 잘 받았고 학교에 거의 뭐 교감, 교장 이렇게 교감까지 되었고 이제 교장 앞두고 있는 젊은 나이에 그런 분이었는데 이 천리교 가가지고 외숙모가 병이 난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귀신이 역사하면 병이 났습니다. 이 천리교에 거기 막 폭 빠진 거예요. 저희 이제 가족들도 특별히 뭐 종교가 없으니까 저희 가족들도 천리교에 다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천리교 총무를 맡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천리교에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만뒀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천주교로 또 종교를 바꿨습니다. 저희 누나가 제가 3명 있는데 저희 누나들은 천주교에서 다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천주교에 영세를 받을 정도로 천주교에 또 깊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게 마산에서 살 때까지입니다. 8살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오고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누나 따라가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들도 교회 잘 안 나오던 때였어요. 한번 뭐 아이들이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오고 제가 기억에 4학년 때에 저희 부친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담배 끊는 그 기념으로 집가 가서 스케일링 다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은퇴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만나면 하는 말씀이 나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그리고 어릴 때에 천리교라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해봤다. 그리고 천주교도 내가 아이들 영세받을 만큼 그렇게 내가 해봤고 지금은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데 진리는 이곳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고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던 그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라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 교회 학생회에서 회장을 맡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야 이게 신앙 좋은 학생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라다가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인기 있는 대학이 공대였습니다. 공대.
내가 공대를 가야겠다. 마음 먹고는, 그때는 이제, 저희 때는 선지원 후시험,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딱 지원해놓고, 그 한 군데만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공대에 지원을 하고는 시험을 쳤습니다. 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걸렸으면 공대 가서 어떻게 회사에 취직했겠죠.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는 그때 심정은 그랬습니다. 내가 재수는 하기 싫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렇다 해서 후기 가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재수도 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데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찾으니까 신학과더라고요. 신학과는 보통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사명감도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거부감은 없었지만은 사명감 없이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는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딱 가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이 능력이 탁 깨친 것 같아요. 스스로 막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와 놓고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는 교회 가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있으면 다른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물질들도 스스로 있다가 진화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우연하게 스스로 가능한 일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막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진짜 있을까?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괴로울 정도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도망가야겠다 생각하고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군생활 3년 하면서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세상 재미도 이제 알게 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대를 하고는 다시 신학교로 복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학기를 내고는 내가 다른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놀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내는 가운데에 제가 한 가지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뭘 지켰냐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은 지키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주일날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놀아도 주일날 교회는 가자. 이것을 마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고민들도 있고 방황도 하지만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답하실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놀고서도 제가 반드시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교회는 반드시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고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회복시켜 주시지 교회를 안 나버리면 어디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어디서 회복하겠습니까? 그래도 고민이 있고 괴롭고 죄 짓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0월 달이었는데 대학부 담당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국도순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장소로 오르셨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형수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다. 너희들도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곧 죽으러 가는 그 심정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사형수가 죽으러 가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렇게 울겠느냐.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배고픈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다고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그렇게 울겠느냐. 이제 죽을 사람인데 그런 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때는 고민하겠느냐. 죽으러 가는 사형수에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죽으러 가는 사형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심령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신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가 축축 쓰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만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야, 그렇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목사의 길을 내가 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데 사형수에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죽는 길이라도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학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날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정말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이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경외스러운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심 어린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 내가 아플 때에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도 아니하고 옆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자식이, 자녀가 그 어머니 사랑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고민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고 괴로운 사람이야. 그런 심정이 드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간 그 신앙이 네가 날마다 괴로움이 있어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행할 때에 나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여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서 세례식을 바라보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며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왜 저 사람에겐 주면서 나에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떠올립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고 남에게 받은 상처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 땅의 괴로움들이 문제가 되었지만은 사형수의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형수의 심정으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세례를 받는 자들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각오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